이 만이보배 보석, 만이보석이 이게 화경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데 만이석이라고 보석 가운데 금보다도 아마 훨씬 더 고급 보석인가 봐요. 그 다이아몬드 금광보다는 조금 덜 더 많이 나와.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조금 더 나은지 하여튼 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주 나옵니다. 만이 보석으로서 장엄을 삼았다. 그래서 제 장엄구가 함 광년을 모든 장엄구들이 전부 빛을 발하고 있다. 불자기중 특명현이다. 부처님은 그 가운데 앉아서 특별히 뛰어났다. 이건 이제 어떤 그 형식적인 그런 그 부처님 궁전,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만이보석으로 잘 장엄하고 그 장엄구는 아주 빛나고, 내가 방금 그 일본의 그 불장이라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만이 위주 종종색이요 만이 보석으로서 기둥이 돼서 가지가지 색깔이고, 진검 영탁 이어 운포라, 진검으로서 그 그물을 만들었는데 그물의 방울방울 전부 진검으로 그렇게 만드는데 구름이 펼쳐지듯이, 하늘에 구름이 펼쳐지듯이 그렇게 펼쳐졌더라. 복에 사면 열 성항하고, 성항이요 보배 계단은, 보석으로 만든 계단은 사면에 쭉 열을 지어서 있고, 그 다음에 문달 수방 함 통계로다. 문들은 전부 방향마다 남쪽은 남쪽문, 서쪽은 서쪽문, 북쪽은 북쪽문, 뭐 동쪽은 동쪽문, 전부 방향마다 전부 시원스럽게 열려 있더라. 묘화정기 장엄장과 아름다운 꽃 수놓아진 그 비단 위에 장엄한 그 커튼 있죠. 요즘 그 장막과 보수 지조 공음식하며 보석나무 그 아름다운 가지들이 함께 아름답게 장엄됐으면 만이 영탁 사면수원을 만이로서 영락, 목에 거는 영락 구슬이 되어가지고 사면에 드리워졌어. 지혜 어중에 담연좌로다. 지혜의 바다가 누구겠어요? 여러분들이지. 부처님이고, 여기 지혜의 바다라고 하는 건 부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처님이 그 가운데 조용히 앉아 계시더라. 이건 그냥 형식적인 것, 상징적인 의미보다도 형식적인 것으로만 봐도 아주 환희심이 나요. 이런 모습을 이제 그려볼 수도 있는 거죠. 또 만이위왕, 만이가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만이위왕 묘향당이요, 만이보석으로서 그물을 만든 아름다운 향기의 깃대요. 광염등명 야군포며, 거기에서 발현하는 빛, 그 등불 밝은 것이 마치 구름을 펼쳐놓은 듯하고, 곳곳에 등불을 밝혔는데 거기서 빛이 나오고, 그 등불이 수가 얼마나 많은지 마치 하늘에 구름을 펼쳐놓은 것과 같더라.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여기 뭐 며칠 안 되네.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사찰에 보면은 초파일 날 이렇게 쳐다보면은 하늘이, 마당에서 하늘이 다 가려져 있죠. 범어사만 하더라도 하늘이 가려질 정도로 등을 그렇게 많이 겁니다. 그야말로 약운포라. 구름이 펼쳐진 듯이 등불을 그렇게 달았더라. 이 전부 환경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의 종종 장운구든 가지가지 장운구로서 그 위에 또 덮어. 거기에 뭐 수술도 달고 뭐 이름도 써서 붙이고 온갖 장운구가 또 있죠. 초세 정지 어차좌로다. 초세 정지, 세상을 초월한 바른 지식, 바른 알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앉았더라. 이 또한 부처님이야. 초세 정지, 참 좋은 표현이야. 세상을 초월한, 세상의 어떤 그 지식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그 초세 정지가 부처님께서 여기에 앉았더라. 어차의 좌로다. 또 시방 보현 변화운이여 시방에서 널리 나타내는 변화된 구름이요. 기운 연설 변세가 그냥 구름이 아니라 그 구름에서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연설해. 그래서 온 세간에 두루 가득하게 한다. 두루 가득하게 한다. 그래서 일체 중생 실조복이라. 그래서 본문이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실은 참 중생들 길들이고 중생들 교화하고 중생 제도하고 중생들을 조복하는 데 뜻이 있다. 인색한 사람은 좀 이제 인색하지 않게 만들고 화 잘 내는 사람은 화를 덜 내게 만들고 뭐 온갖 중생들의 병통이 많죠. 너무 자기 아상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 참 겸손하고 자기를 최절 아만이라 그랬어요. 그 아만을 꺾어 없애는 그런 일들. 그 불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이 하나하나 다듬어져야 돼요. 본래 부처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그 심성을 가지고 자꾸 이제 대성불교, 선불교에서는 자꾸 드날리는데, 물론 그런 면이 중요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사가 무해가 돼. 이와 사가 걸림이 없는 입장이 되려면은 그러면 현상적으로도 사람이 인격이 성숙돼 가야 되는 거. 근본은 누구나 똑같지만은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일체 중생 실조복이야. 중생들을 낱낱이 다 고쳐가는 일. 여시계종 불공현이로다. 이것이 다 부처님 궁견으로 붙어서 나타난 일이다. 그 사람이 부처님을 보고도 감동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구절 읽고도 감동하고 그 감동을 통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좀 나도 사람이 좀 돼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고, 그걸 이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돼가는 거죠. 만이위수 발묘화에 만이보석이 보석으로 나무가 됐어. 거기서 이제 아름다운 꽃을 펴. 시왕소유 무능필이라. 그랬으니 잘 봐요. 만이보석으로서 나무가 됐고 거기에 아름다운 꽃을 피웠는데 시방소유 무능필이라. 시방에 있는 그 무엇하고도 짝할 수가 없더라. 그런 말입니다. 삼세국토 장엄사가 과거 현재, 그것이 이제 어느 한순간만 있고 만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국토에 펼쳐진 그런 장엄된 일이 막불어중 현기영이로다. 전부 이 가운데, 이 도량 가운데서 그 영상을, 그 그림자를 나타내지 아니함이 없더라. 전부 다 여기서 다 볼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과거 것도 보고 미래 것까지도 보고 그런 이야기죠. 삼세라고 했으니까. 처처개유 만이치여, 곳곳에 다 있는 만이보석의 무덕이요. 광염치연 무량종이라. 거기서 빛을 발하는 그 빛이 치연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치성하게 발현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한량없는 종류가 그렇게 빛을 발하고 있다. 문유 수방 상관계하니 문들은 방향을 따라서 서로 사이사이마다 열려져 있으니, 저 앞에도 이제 그런 표현이 있었죠. 그러니 동우장음 극수레로다. 동우 그 집들 뭐 한 동 두 동이 아니라 큰 많은 동우들이 아주 장엄되게 되는데 지극히 수려하더라. 뛰어나고 화려하더라. 열의 궁전 부사이라. 열의 궁전은 불가사의함이라.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화려하게 그 표현은 했지만 이건 전부 깨달은 사람의 정신세계에서 나온 한 표현이지,
이게 뭐 부처님이 무슨 사치를 좋아합니까? 금은 보화를 좋아합니까? 절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큰 걸핏하면 다이아몬드, 걸핏하면 진금, 걸핏하면 그냥 많이 보석 전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이해하는 열쇠가 부처님이 시성정가 가시니 그 땅은 견고해서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더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정인 세계의 변화에 따라서 세상은 그대로 털끝 하나 건들지 아니한 상태로 달리 보인다.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인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탓할 일이 아니에요. 탓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탓하면 탓하는 그 엄만 자꾸 늘어가. 습관만 자꾸 늘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열애국년 불가사의함이라 청정광명이 구중상이거든. 청량한 광명이 여러 가지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한 가지 모습이면 재미없잖아요. 아무리 화려해도 똑같은 걸로 해놓으면 아주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구석구석이 다 다르고 기둥기둥마다 다 다르고 방방이 다 다르고 법당법당마다 다 다르고 중상에도 일체궁전 어중현하니 모든 궁전이 그 가운데서 나타났으니 일일개유 열애자로다. 낱낱이 다 부처님이 앉아 계시더라. 열애가 거기에 다 앉아 계셔. 낱낱 궁전 속에 열애가 다 앉아 계시더라. 이래 놓으니까 곳곳에 불상을 한다고 그냥 천불 만불 그냥 모신다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막 부처님 창고를 만들기도 하고 부처님 창고 거의 부처님 창고 수준이죠 이제. 하도 뭐 많이 했으니까 또 그 불상하는 데는 불상 만드는 게 제일 쉽다면서 불상 조성한다 하면 너도 나도 다 동참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처님 한 분 모시는데 한 100만 원 좀 받는다 이거야. 그럼 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이면 불상 하나 찍어내거든. 그러니까 그 나머지 가지고 불사하기가 좋잖아요. 저 건물 집 값까지도 그 속에 다 포함되니까. 나는 뭐 그런 불사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일체 궁전이 어중현하니 일일개유 열애자라 낱낱이 다 열애가 앉아있더라. 이게 다 상징적인 의미지. 화엄경을 보면은 이걸 그대로 액면대로 받아들이고 낱낱이 뭐 절마다 다 천불 만불 모시면은 전부 그만 부처님 창고가 돼버린 거라. 그래갖고 천하기 이를 데 없어. 불상같이 천하기 이를 데 없는 거야. 그러다면 참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런 말도 그대로 두두물물이 산천초목이 다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그 열쇠를 가지고 열어야지 그 열쇠로 열지 아니하고 이렇게 액면대로 받아들이면 잘못되는 경우가 많죠. 열애 궁전 무유변이여 열애의 궁전은 가히 없으며 자연 각자 처기 중이로다. 저절로 깨달은 분이 그 가운데 처했더라. 이 자연 각자라고 하는 것도 말하자면 부처님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가르치는 말이죠. 자연 각자가 처기 중이라 그 가운데 계시더라. 시왕일체 제중회가 모든 곳에 전부 그 말하자면 부처님 대중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시방에 있는 일체 모든 대중들이 막불 향불 이래시비로다 전부 부처님을 향해서 와서 모이더라. 그런 그 표현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형식적인 그런 그 모습이 아니라 늘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또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건 환경을 설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환경을 그 공부하는 그런 그 방법도 나도 뭐 거의 깨달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봐야 이게 재미가 있고 좀 돌아가요. 뜻이 돌아가. 안 그러면은 뭔 소린가 싶어요. 그래갖고 혼란스러울 텐데
깨달은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그 성도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또 3, 7일간 일주일간 정진해서 이제 나불 8일날 성도하셨죠.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고 3, 7일, 21일 동안 환경을 설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물론 상징적인 소리죠. 웬관이 그 부처님이 21일 동안 서성대면서 그 당신이 깨달으신 그 진리가 제대로 정확하게 깨달은 것인가, 이걸 무수히 여러 번 반복해서 스스로 검토하시고, 그리고 다시 거기서 바라나시까지 이제 가면서 그걸 또 생각하시고 하는 그런 그 깨달음의 어떤 그 희열이라고 할까, 법열 속에서 계신 그 순간의 어떤 정신 상태를 그대로 표출해 놓은 것이 환경이다. 그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이 최초에 설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경전 성립사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한 500년, 600년 경에 대성불교가 한참 꽃피울 때 그때 편찬한 경전이거든요. 그때 결집한 경전이라 이게 법화경, 화엄경, 유마경 이게 전부 이제 대성불교가 꽃피울 그 무렵에 결집된 경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지금 내가 만약에 경전을 한 권을 결집을 해도 부처님의 일생 중에서 초점을 어느 한 시기에다 딱 맞춰놓고 거기에 꽂아놓고 그때의 어떤 상황을 그려내는 거예요. 상황을 그려내면서 예를 들어서 뭐 부처님이 이제 외도들을 어떤 그 도전을 많이 받았을 때 그때 이제 주고받은 그런 대화라든지 그 외도들의 사상과 부처님이 깨달음의 사상을 이렇게 서로 피력하는 그런 어떤 광경을 이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뭐 아란존자는 몇 살쯤 됐었고 뭐 시자를 몇 년쯤 했을 때고 이런 것을 아주 소상하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전은 전부 그렇게 성립된 거예요. 열반경도 부처님이 열반을 전후한 그런 그 광경을 그려놓은 거죠. 그것도 한 대성경전이다 보니까 열반 한 5, 600년 이후에 이제 결집된 것이고 뭐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다 소화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또 환경은 부처님이 최초에 설한 것이고 성도하시고 일어나지도 않고 3, 7일 동안 21일 동안 그래서 이제 일주일 단위가 생긴 게 그거야. 부처님이 일주일간 앉아 계셨고 그리고 또다시 이제 3, 7일 일주일 해서 21일 동안 환경을 설했다. 그래서 이제 7일 기도하는 거예요. 또 7, 7, 49제 구제도 또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전부 그런 식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사이 보살의 찬탄이라 그때 부사이 공덕 보지인 보살 마살이 성불위력하사 보관 일체 도량 중에하고 즉설 송원하사대 개송을 설에 말씀하셨다. 불석 수치 중복해가 부처님이 지난날 온갖 복의 바다를 닦은 것이 수치한 것이 그렇습니다. 불교는 복 닦는 일이에요. 공덕 닦는 일이라 내가 그래서 늘 그 양지스님 신라 때 양지스님 향가를 자주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공덕 닦는 일이다. 제일 우선적으로 나에게 공덕 닦는 일은 뭐다? 화엄경 공부하는 일이다. 화엄경 공부를 통해서 내 자신에게 공덕 닦는 일이야. 공부는 뭐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예의다. 염불하듯이 우리가 하는 소리 아닙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예의예요, 공부가. 그 중에서도 이렇게 최상승의 그 법문, 화엄경을 가지고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한 예의를 차린다면 그건 아주 대단한 일이에요. 스스로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지만은 그 의미는 아주 심장합니다. 아주 깊고 깊다고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고 깨달으면
더욱 좋고 못 깨달아도 뭐라고 다이아몬드를 삼키는 것과 같아서 그 다이아몬드가 뭐 저기 대변 속으로 창자 속으로 걸음으로 화장실 속으로 뭐 아무데로 돌아다녀도 그 다이아몬드는 그 가치와 그 성기를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 똥 속에서 건져낸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값이 떨어지지 않아. 그대로지. 오히려 더 비쌀지 몰라. 중복해. 불석. 그렇다고 또 갖다 집어넣지도 말고. 스님이 그러는데 거기 들어갔다 나온 건 더 비싸다 하더라 해가지고 일부러 또 갖다 집어넣어. 그런 순진한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어. 일체 찰토 미진수라. 얼마나 부처님은 복을 많이 닦았느냐, 얼마나 공덕을 많이 닦았느냐. 일체 찰토 미진수라. 일체 모든 그 세계를 이 지구라고 합시다. 눈에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이 지구를 작은 먼지로 만들었을 때 그 먼지 숫자와 같이 많고 많은 복과 공덕과 지혜와 자비와 육바라밀과 십바라밀과 온갖 바라밀을 다 닦은 것이다. 신통 원력 소출생으로, 그래서 신통과 원력이 출생한 바로 도량 음정 무적으로다. 그래서 도량이 음정해서 모든 때가 없더라. 모든 허물이 없더라. 때고 없고 더러움이 없더라. 그건 결국은 무슨 부다가에 가면요, 길거리 구석구석 똥천지고 그냥 거지 천지고 곳곳에 그냥 서서 소변 보는 사람들 천지고 그렇습니다. 무슨 도량 음정 무제구는 무슨 무제구야. 똥천지고 소변천지야. 곳곳에. 아주 거기 요즘은 어쩐지 몰라도 한 20년 전에는 그게 이제 관리도 제대로 안 되지, 정화도 제대로 안 되지, 그래가지고는 곳곳이 추재워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거지 같은 옷 입은 티베트 사람들을 그냥 아주 버글버글하게 걸치. 티베트 사람들 옷 입은 게 우리나라 거지보다 훨씬 더 추접게 입고 있거든. 그런 사람들 있지. 그런데 이게 뭔 소리냐. 모두가 깨달은 사람의 어떤 정신세계를 그리고 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어야 돼. 천번 만번 우리가 그 이야기 하지만은 내가 바뀌어야지 세상은 안 바뀌어. 내가 바뀔 때 세상도 달리 보여. 달리 보이는 거지.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바뀌었다 한들 어쩌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저기 이과수 폭포,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런 환상적인 경치라고 해서 돈을 모으고 몇 년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행을 갔지만 거기 있는 사람은요, 거기 종사자들은 고생하고 땀만 흘리고 죽을 지경이고 그래. 하나도 행복 안 해. 우리는 여러 해를 돈을 모아가지고 거기 여행 간다고 평생 한번 갔다 오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고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일하고 청소하고 하는 사람들은 고생이야. 제발 이곳 좀 떠났으면 좋겠고, 그럼 폭포 소리 시끄러워서 대화가 안 되고, 이렇게 나쁜 장소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할 정도. 대화가 안 되니까 폭포 소리가 너무 세가지고, 아이고 이 자리 떠나고 싶다고 그래. 그래 보십시오. 그런 걸, 그런 이치를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그저, 내가 이룩한 내 가정이 최고요. 아무리 어떤 모습이라 하더라도, 여의주왕, 여기 또 왕자가 또 나오네요. 여의주왕 작수건하고 여의주왕으로서, 여의주 중에서도 제일 좋은 여의주가 여의주왕입니다. 여의주왕으로서 나무 뿌리로 삼고 나무 뿌리가 되고 금강만리로 이위신하며 다이아몬드와 만이 보석으로서 그 몸뚱이가 된다. 보리수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리수가 된다.
나무는 나무 성질, 식물 성질을 가져야지. 그게 무슨 금광석이다, 뭐 그걸로 만이석이다, 뭐 아니면 여의주다 이런 걸로 나무가 돼 있으면 그건 나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나무는 어디까지나 나무 성질을 띄어야 그게 정상적인 나무고 좋은 나무지. 그러나 이렇게 표현한 것이 다 말하자면은 깨달음을 경지에 이르고 나면은 모든 세상은 그와 같이 소중하게 보인다, 아름답게 보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35년간 그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머리도 총명한 사람이 맹인으로 살다가 35세 되던 어느 날 눈을 다 뜨고 보니까 이 세상에 비치는 모든 현상들이 얼마나 근사하게 보였겠어요. 사람들이 싸우고 하는 것도 다 좋게 보이니까, 야, 저 사람 싸운다, 신나게 싸운다. 야, 이 똥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막 만져도 보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봐요. 그런 이치입니다. 보망하시 부기상하니 보배 보석 거물로서 멀리까지 그 위를 덮었으니 묘향 분원 공소녀로다. 아름다운 향기가 자욱하게, 자욱할 분 자욱할 온자, 아름다운 향기가 자욱하게 함께 빙빙 아주 그 주위를 감싸고 있더라. 참 아주 표현을 참 아름답게 했죠. 그 환경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이 많고 또 이 개성이 또 많아요. 시형식이 많아. 그 다음에 수지 음식 비중부하고 나무 가지가 아주 아름답게 갖춰서 온갖 보석을 갖췄고 많이 위간 쟁용탁이여 많이 보석이 줄기가 돼서 다투어서 하늘을 솟고 있어. 이제 봄날에 그 나무가 새순을 돋을 때, 새순이 돋을 때 막 하늘을 향해서 새순이 막 솟아오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많이 위강 다투듯이 위로 솟고 있다. 그리고 지조, 밀포, 여중은 여던 아주 가지들, 나무 가지들이, 보리수 나무 가지들이 아주 밀포, 빽빽하게, 뭐 나무가지도 뭐 뚝뚝 떨어져 가지고 뭐 여기저기 뭐 한 서너 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꽉 차게 밀포해서 마치 중운과 같다. 아주 그 두꺼운 구렁과 거든 불어 기하의 좌도랑에다 부처님은 바로 그 밑에 도랑에 앉아 계시더라. 보리수 나무를 이렇게까지 아주 저 앞에 화엄경 첫머리에 그 보리수의 장음, 그 장음이 쭉 나오죠. 보리수의 장음, 땅의 장음, 보리수 장음, 사자자 장음, 그 다음에 또 무슨 장음이 또 하나 있는데, 궁전 장음, 궁전 장음, 사자자 장음, 땅 장음, 보리수 장음, 이렇게 네 가지 장음이 쭉 이렇게 나와요.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처음에 그 자기가 앉아 있는 그 주변의 아름다운 모습부터 그려 나가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나니까 내가 앉아 있는 주변, 내 의지하고 있는 보리수, 내가 앉아 있는 금강보좌, 그것도 뭐 딱딱하고 차디찬 그 바위라. 우리나라 여기 저 금정산에 있는 아주 그 화강석 같은 그런 그 아름다운 바위도 아니야. 시커멓고 뭐 형편없는 바위야. 가보면 그 바위를 금강보좌라 해가지고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지, 아름답게 장엄을 하는지. 왜 안 그렇게 했어요? 35년 만에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고 소중하게 보이고 자기가 앉아있던 그 바위도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부족할 뿐이고, 말이 부족하고 표현력 부족한 게 한스러울 뿐이지 그보다 더 아름답고 더 귀중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표현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나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부처님이 앉아 있 그 도량에 앉아 있더라. 도량 광대 부사의 언을 도량이 광대해야 불가사의 하거늘 기수 주해 진위부 고대 그 나무가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모두가 빽빽하게 미부 빽빽하게 위를 덮고 있다. 모두가 아주 넉넉하고 풍요롭고 그래서 나는 이 환경에서 배워가지고 뭐든지 10개 뭐 20개 30개 뭐든지 살 때 그거 10개 사라 그래버려. 준비할 때 10개 준비하라. 20개 준비하라. 이 환경에서 배워가지고 그렇습니다. 전부가 환경은 너무 풍요롭고 너무 넉넉하고 그 우리가 뭐 스스로 생활에 궁핍하고 가난하면은 그럴수록 환경에 빠져야 돼. 환경은 너무 풍요로우니까. 또 너무 화려하고 그런 세계가 환경의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미렵 번화 상비영하야 아주 그 빽빽하게 그 자란 그 나뭇잎 그리고 아주 번성한 그런 꽃들 이것이 서로 비추고 있다 이 말이야. 화중실결 만이화로다. 거기에 또 꽃은 당연히 열매가 있기 마련이죠. 꽃 가운데는 모두 다 만이의 열매를 맺고 있더라. 만이가. 만이 보석이 나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걸 인도에 가서 한번 사오려야 되려나. 그래가지고 많이 나올 때마다 들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그 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일체 지간 발 묘광호대 그 뭐 빽빽한 나무까지 나뭇잎만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거기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호대 기광이 변조 도량중이라 거기서 비치는 그 빛이 도량중을 환하게 비치고 있더라. 청정치연 무유진하니 너무나도 청량하고 치연해. 아주 불로 치면은 불이 치연하게 타오른다 하면 불이 활활 그냥 타오르는 거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청정한 모습도 그렇게 아주 치성하게 빛이 나고 있어서 다함이 없으니 이불 원력 여사행이로다. 부처님의 원력으로서 이와 같이 나타났더라. 여기에 답이 있잖아요. 이불 원력 여사행이라. 부처님의 원력으로서 이와 같이 나타났더라.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 뭡니까? 부처님 원력이란 깨달음의 정신, 진리의 눈을 뜬 어떤 그 안목에 근거한 그런 그 모습 이런 뜻입니다. 여기 다 답을 해놓은 택이요. 그렇습니다. 환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열쇠가 이런 데 있고 또 이것은 우리의 안목이 돼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이게 사실은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이 돼야 돼. 이게 뭐 서자서 아자 책은 책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게 전부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현상적으로 이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있는 건 아니지만은 깨달음의 안목, 뭔가 이런 그 이치에 눈을 뜬 사람의 내면의 어떤 정신으로서는 이게 또 진실입니다. 진실이에요. 난 그래요. 진실, 사실은 아니다. 그렇지만 진실이다. 그런 표현을 이제 자주 하는데 뭐 그 표현이 그럴듯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화엄경의 이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제 새 한 해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축제 화엄경 강설 만일 결사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서 변함없이 잘 이어지고 더 융성하도록 여러분들 이제 주변 도반들인데 자꾸 이제 권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앉을 자리가 없고 비좁아서 이제 새해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밑에 층 달랑 얼른 사가지고 밑에 층에도 또 이제 화면 걸어놓고 화면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날을 꿈꾸고 있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 원력에 달렸습니다. 여러분들 원력에. 이상입니다.